어느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았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사진을 늘 품속에 넣고 다니시며 자랑을 하십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자랑을 하시니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하시려면 이제부터 돈을 내시고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정말 돈 10,000원씩을 주면서 자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손주 이야기가 멈추지 않자 나중에 주위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가 10,000원씩 줄 테니 이제 그만하시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한 행실을 많이 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야. 너는 늘 나에게 늘 그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두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때 이처럼은 최상급의 이처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에겐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근거 있는 배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 팔자가 그만하면 썩 괜찮은 팔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신년 초하루에 토정 비결을 보지 않아도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을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특별한 것이 있으니 첫째로 그것은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외친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였습니다. 주님께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의 서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말합니다. 본래 양은 누워 자는 짐승이 아닙니다. 발을 뻗고 누워 자는 짐승은 호랑이, 사자, 곰, 늑대, 이리와 같은 맹수들입니다. 양이나 사슴은 누워 자지 않고 오히려 발을 안으로 구부리고 경계하며 잠을 청합니다. 무슨 부스럭 소리라도 나면 일어나 보지 않고 뜁니다. 뛰면서 보는 짐승은 그래도 형편이 나은 짐승입니다. 양이나 사슴은 보지 않고 뜁니다. 그저 뜁니다. 다 함께 뜁니다. 어디로 뛰는 걸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정신없이 뜁니다. 무리에서 탈락하면 죽는 것으로 여기며 뜁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남들이 집을 사면 나도 집을 사고
남들이 주식을 사면 나도 그 주식을 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온갖 맹수들이 활약하는 그 들판에서 함께 뛰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푸른 초장에 누워 잔다고 말합니다. 들판에 누워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들 앞에서, 원수들 앞에서 디너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리와 늑대의 틈에서 저들의 밥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이 양이기를 포기하였습니다. 양이 양으로서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늑대와 이리에게 추격을 당하고 남들 뛸 때 함께 뛰며 놀란 가슴 쓸어안을 때 다윗은 천하태평, 무사태평, 만사태평입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배짱 있게 할까요?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와 같은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말씀합니다. 다윗에게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는 구석은 곧 그의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따라다니십니다. 다윗은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말합니다. 이때 따르니를 영어 성경은 follow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하늘 보좌에 좌정하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그의 발 아래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를 따라다니신다고 말씀합니다.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마치 아빠 엄마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의 뒤를 따라다니듯이 그것을 단 며칠만이 아니라 몇 년 동안만이 아니라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나를 따라다니십니다. 우리가 지방에 거할 때에도, 서울에 올라갔을 때에도, 가정의 위기가 엄습했을 때에도, 불현듯 사업에, 직장에 시련이 찾아올 때에도, 외롭고 아프고 고통하고 절망할 때에도, 2016년에도 2017년에도 주님은 우리를 따라다니시며 살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케 하려는 임무를 맡기실 때 일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이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위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들린다, 보인다, 모두 다 현재형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모세는 애굽과 수천리 떨어진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온통 신경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모세와 대화하면서도 내가 지금 보고 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역 때문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에게 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진행형으로 하나님께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구체적입니다. 영어 성경은 now라는 말을 씁니다. And now the cry of the Israelites has reached me.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그 호소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현재 시제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마가 밥을 하면서도 빨래를 하면서도 집안에 있는 젖먹이 아기에게 온통 신경이 가 있듯이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라도 들리면 얼른 뛰어가 젖을 물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살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를 따라다니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의 말씀 역시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외친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스바냐 예언자는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의 시선이 그처럼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음을 깨닫는 민족, 깨닫는 사람에겐 언제나 평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평화를 누리며 그 평화를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공간이 어디인고 하면 로마의 지하 감옥입니다. 당장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 어둡고 침침한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는 온몸으로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고 세상 바뀌어도 우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평화를 이 새해 첫날에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은 노래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어렵고 험하든지 내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는 특별한 것, 그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스바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변 상황이 우리를 압도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와 권능으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에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 편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엔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대적의 힘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환난, 곤고, 박해, 적신, 위험, 칼과 같은 표현은 우리의 대적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너무 강하여 때때로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곤고함에 빠집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 박해가 심하여 마치 발가 벗겨진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사방의 위험이 마치 칼처럼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고 작심하고 덤벼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조지 매터스는 주님의 그 사랑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결코 잠들지 않는 눈이 있네. 불어오는 밤바람 아래에서도 결코 다치지 않는 귀가 있네. 햇살이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때도 결코 지치지 않는 팔이 있네. 인간의 힘이 무너질 그때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사랑이 있네. 이 땅 위에 사랑이 모두 쇠할 때에도. 그 사랑과 구원에 대하여 저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사도 바울보다 800년 앞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자, 이사야 예언자는 만일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간다면 혹은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한다면 이라고 가정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그리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라고 직설법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우리는 살아가며 불과 불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박모골의 시 아침마다 눈을의 한 대목에 이와 같은 귀절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한두 가지라. 사는 것이 온통 어려움인데 세상에 괴로움이 좀 많으랴. 사는 것이 온통 괴로움인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교식 표현을 빌었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고해입니다. 고통의 바다.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면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네 구원자 거룩한 자임이라. 자, 이스라엘은 잊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지켜오셨습니다. 물 가운데서 건지시고 불 가운데서 지켜주셨습니다. 전에도 그러셨거니와 후에도 그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적으로 세 가지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에베네셀을, 현재는 임마누엘을, 그리고 미래는 여호와 이레를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장차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말씀합니다. 자, 이제 201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여야 할 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 우리를 당신보다 더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권력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은 세상에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94장은 옳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자, 주 예수의 사랑하심이 쇠하지 않습니다.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시편의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 시인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을 뿐 아니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태산과 같은 문제도 반드시 해결될 것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새해 아침 우리가 함께 다짐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말만 듣습니다. 한영훈의 시 가운데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이와 같습니다.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이 시의 제목이 복종입니다. 그러나 이 시가 노래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당신이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당신이 사랑하는 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 일을 하려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여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가볍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르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계명은 언뜻 힘들고 무겁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모든 계명을 아주 쉽게 단번에 지킬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그 간단한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즐겁게 감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그 무거워 보이고 힘들고 부담스러운 말씀이 내게 오히려 가볍고 나에게 오히려 자유를 주며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주님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고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2017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가난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못나도 상관없습니다. 학위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이 전심전력이라는 말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이르시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구원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가시는 2017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신촌의 모든 교우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